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 401면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월 26일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건 더 안 되고요. 그냥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하는 교회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똑같이 전도, 선교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 성도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권사, 장로, 목사는 그냥 기능이다. 기능.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죠.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마음속에 투들됨이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날에 산에 가야 되는데 바다에 가야 되는데 우리 누구 형제는 어디 가야 돼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젊은 왕이 한 번도 이 궁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부하를 데리고 내시를 데리고 옷을 갈아입고 두루마리로 민복으로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나왔어요.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좋은 거야. 저작거리 나가니까 뭐 고기를 막 썰고 있지, 막걸리를 팔지, 뭐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궁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것만 먹었는데 궁에서 먹던 것은 한 날마다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야. 근데 오늘 나와서 돼지고기 삶은 것을 먹고 빈대떡을 먹고 막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환관이 전하 들어가시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왕이 담을 타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이 왕이 궁시렁 그렇게 궁시렁 됐다는 거예요. 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인생에 궁시렁 되는 사람같이 싫은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엄마가 뭘 만드는데 뒤에서 오늘 맛있을까 궁시렁 되지 말고,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궁시렁 안 됐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계시면 그곳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궁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이 궁이 오기 싫어서 궁시렁대 삼은, 오늘 주일은 그냥 안 가볼까? 앞으로 그런 궁시렁은 거기서 뜻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궁시렁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교회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왕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이 계시는 왕의 전으로 들어가 그 왕의 권세와 왕의 이름과 왕의 권능이 오늘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불신을 몰아내 주시고 내 영혼 육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질병을 제압하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차게 주님 전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 한번 주먹을 꽉 쥐어 봅시다. 이 안에 있어요. 지금 뭔가 잡힙니까? 펴보세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기쁘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면 그럼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믿음이 가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축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던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시고,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화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아멘을 이분이 했는지 저분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따라서 내 신앙생활 책망에서 기쁨으로, 우린 다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무슨 생활이다?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7월에 마지막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여러분 사람은 책망받는 인생이 있고 기쁨을 주는 인생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장에서 보시면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말합니다. 7교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7교회,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러면 당시에 7교회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더 있었죠. 그러면 왜 7교회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의 그 7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6만 5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가 20절에 보면 내게 뭐 할 일이 있노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책망을 받게 되죠?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이 들어온 타협적 신앙으로 교회가 타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인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명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아디나교회가 책망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다 지도자입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엄마로 아빠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는 교구장으로, 임원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다 뭐죠?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예?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도자인 뭐 있나? 지도자.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 리더로 불렀어요. 지도자인 내가 과연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든 다 나름대로의 지도자거든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요? 저울의 추위에 나를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는 내가 주님의 책망이었어? 아니면 어제 하루는 주님의 기쁨이었어? 여러분 신앙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졌던가? 여러분, 기쁨의 추가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책망하시면서 뭘 말해요? 이세벨을 말하잖아요. 자, 이세벨이 당시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세벨은 그 옛날의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800여 년 전에 그 옛날의 사람. 그런데 이세벨을 비유하시면서,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지도자들이 누구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믿음의,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가장들이에요. 엄마든 아빠든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나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 것처럼 이 시대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오늘 타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럼 이세벨의 제약은 뭐였을까요? 자, 이세벨의 제약은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제가 탁 나오죠. 이세벨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오늘 이 요한의 시대 이전, 적어도 약 9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세벨이 지도자를 뭐 했다고요? 충동질했어요. 자, 충동, 좋은 쪽으로 했을까요? 나쁘게 했을까요? 아주 사악하게 나쁘게 충동질을 했고, 26절의 그 결과는 어떻게 했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충동질이 결국 뭔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열왕기상 앞에 16장에 보면요, 이 아합이라는 자가 왕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는요, 아이고 그건 폭행죄야 살인죄야, 우리는 그것을 다 폭행은 조금 약하고 살인은 더 나쁜 거야. 물론 살인은 더 나쁘죠. 인간은 경중을 따지지만 폭행 왜 한 거예요? 미웠으니까 했죠. 살인 왜 한 거예요? 미웠으니까 했겠죠.
성경은 미워하면 무슨 죄라? 살인죄라. 세상은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죄 자체를 비치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잘 아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는 솔로몬 때 그지요? 위험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올라와서 지파를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제약이 뭐죠? 그가 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오랜 관습과 생명과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백성이 없으면 왕은 무용지물이니까 내가 여기다도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다니다가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슷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배운 짓거리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배운 짓거리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합의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자기의 선조의 제약을 알았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여로보암의 제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하죠? 31절에 이제 큰 제약의 출발이 있죠. 시돈의 사람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누구를 섬겨? 바알,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요,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젊은 엄마들이요, 아이고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중학생인데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통제가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더라.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아합이고, 아합을 충동질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해서 오늘 이러했던 900년 전의 이세벨을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타락이 뭐냐? 너희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정부에서는 이러라고 저러라 하는데, 그건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부니까. 이 4천만 백성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일제시대 때 예배 못하게 했어도요, 예배는 했어요. 신세 참배하라 그래서 안 하고 예배한 교회가 더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벌써 끝났어요. 2000년까지 교회 이어져 오지도 않았어요. 순교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순교자는 왜 순교하는 겁니까? 순교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세상의 법과 충돌하여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한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이 아합, 이세벨, 오늘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오늘 우린 다 지도자예요. 앞으로 또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젊은 세대는, 청년들은. 그러면 과연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책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떤 순간순간 제약이 들어와 책망의 저울추가 무거워질 때,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노니 주여 이 기쁨의 추가 더 무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가벼운 책망도 이 기울어진 추를 움직일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이 교회 이름 쓰는 교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책망받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스무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는 주님의 뭐였죠?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그런 이름을 많이 쓰나 안 쓰나요? 많이 쓰죠. 제 동기 목사님도 저 전라도 남쪽 바닷가 완도예요. 스무나 교회예요. 네. 스무나 교회를 동경하는 거죠. 그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원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먼저는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예, 여러분 아무리 잎이 풍성하고 키가 얇은 하늘처럼 높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볼품이 없어도 열매가 아름답다면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추가, 신앙의 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분들은 어떤 한 분도 지도자가 아닌 분이 없고 지도자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뭔가의 리더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리더로 작정된 부모, 아니면 직장에서의 리더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리더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뭐 하였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은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자는 뭐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따라합시다.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회개라는 말, 메타노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뉘우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 과정에서 뉘우침이 많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고집불통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네. 깨달았을 때 당장 앞에서는 내 고집으로, 아니면 내 체면의 고집으로 아니야, 아니면 거부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깨달음이 와야 안 와요? 오는 거죠. 네. 저도 제 아내 목사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체면이 있으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절대로 아멘 안 해요. 근데 딱 지나고 보면 그때 아멘 할 걸. 괜히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밥상도 잘 안 차려주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내 잘못이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부싸움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부부싸움은 사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99%가 목양 때문에 합니다. 목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부부싸움이 있었지만 백전백패라. 한 번도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서도 안 돼요. 이기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죠. 그렇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송 목사님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더 장로인데, 내가 더 권사인데, 이런 여러분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라. 지도자는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아합에게도 뭘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이 기회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죽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님 제가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변명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회개할 시간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그랬다가 만나면 얼굴 달라지고 교회 오면 생각 달라지고 다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모든 지도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을 보면 누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자기 장군을 계획적으로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죽이게 했던 그죠? 계획적 살인자요. 그렇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야 장군을 앞서 먼저 공격하게 하고 다 빠져버리라. 그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죽는 거죠. 같이 나갔다가 다 빠져버리고 한 명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야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살인의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준엄하게 책망했을 때 왕의 체면을 살렸나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무릎을 꿇었나요? 무릎을 꿇어요.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내 왕의 권세를 내놓지 않았어요. 자, 오늘 시편 7편을 보면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인생의 방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패는 누구에게 온대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에게? 정직한 자요.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은 정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연적으로는 우리 죄가 정직이 안 돼요. 근데 뭐함으로 정직으로 바뀌어요? 회개함으로. 네. 불성실하고 불만족이고 궁시렁대고 그죠? 그랬던 우리가 여러분 비원이다 창덕궁이다 그건 여러분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왕들의 집이었어요. 내 만왕의 왕의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공예배 올 때마다 궁시렁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함으로 와야죠. 왕을 만나러 오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모든 지도자에게 주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분노한대요? 그 다음 절에 딱 나오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뭐를 갈고 그의 칼을 갈고 활을 준비하여 당기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물론 죄도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때 무서워요.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뭐를 지금 갈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칼을 갈고 있어요. 활을 당겼어요 지금. 뭐 하지 않으면 나와버린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자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교구장님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불손했는데 체면이 말지 회개가 안 되죠. 그러면 나의 신앙 성숙은 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아요. 왜? 나는 정직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신 그 칼과 당기신 그 활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이 나를 짓누르고 그 죄악이 나를 파멸하게 하고 그 죄악이 나를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밀밭에 벼가 나면 뭐죠? 잡초예요. 이해가 돼요? 보리밭에 쌀이 나면 뭐라고요? 잡초라니까요. 보리밭에는 보리만 있어야 돼요. 밀밭에는 밀만 있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옆에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보리나 밀이나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못 봤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죠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메타노에로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체면에 묶이지 말고 너의 세상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교만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네요. 내가 불손했네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13장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때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교회의 지금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 하느냐, 그때 4절에 보면 사고가 있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그게 18명이 깔려 죽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다고? 저것들은 학급이라 죄를 많이 지어서 저랬어? 이렇게 완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요, 신앙이 깊지 아니하면 어떤 집이 잘 안 되면 저 집에는 뭔 죄가 많아서, 과거에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완악한 자들은 그런 표현이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기가 무너졌을 때, 야, 오늘 이 말씀으로 비교한다면 나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 하나의 부실공사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라고 빈정거렸다, 궁시렁거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 속에 죽은 사람들은 그 죄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부부가 서로 회개한다는 건 뭘 말하죠? 화해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부부는 서로 간에 망하지 않아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런 나쁜 짓 했는데 회개하면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너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로 끝난다.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소비와 시간의 허비와 물질의 허비와 인생의 허비가 없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믿음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사단의 마음을 우리는 뽑아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던가요? 회개해야 안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왜 싸우는 거예요, 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누가 잘못한 거. 여러분, 아주 애매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누가 더 큰 소리 친다고? 잘못한 자가. 저 오래전이에요. 직장 다닐 때 테헤란로 강남역으로 선현역에서 강남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지금도 내리막길이죠. 그때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지방에 갔다가 글로 오는 길에, 내려오는 길에 밤 한 11시나 됐을까? 그냥 성형차 몰고 쫙 내려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착 왔어요. 서야 돼, 안 서야 돼? 당연히 섰죠. 바로 와서 쾅 한 거 아니에요. 한참 있었어요. 신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섰으니까, 차가 없었어.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한참 있었는데 쾅 하는 거예요. 제 뒤에 트렁크가 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안 하고요. 참 이게 하나님은 되는 자는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 입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누웠을 거예요. 벌써 차가 반이 날아갔는데 내렸어요. 보니까 좋은 차예요. 고급 차요. 와서 받았는데요, 이분이 내려가지고요 제 맥살을 잡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안 한다고.
아니 신호등 안 봤냐고. 근데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떡이 됐어. 음주운전자야.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경찰이 올 때까지 큰 소리 안 하면 멱살 잡고,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하니까 그때서야 고개 숙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손이 발이 되도록.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이번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을 베풀고 선을 심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말고요. 내가 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뉘우치고 잘못했다 고백하세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체면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갑니다. 이해가 돼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지도자는 회개가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버려라. 그리하면 세 번째, 이런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적용하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항상 있어요. 그걸 뭐 하라고요? 아까처럼 적용 안 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말고 뭐 하라? 적용해서 따라합시다. 플러스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기회를 놓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3장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15장 10절에 자, 주님이 비유로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하냐면, 오늘날 임 목사가, 오늘 여기 정영환 수집사님의 선우 장로가, 정종화 장로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춤추신다고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면 저 완악한 인생이, 내 자녀가, 저 완악한 자가 회개했다 기뻐서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회개하고 정직이 회복될 때. 근데 뻔히 알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면 여러분 속이 어떻게 돼요? 터질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나? 왜 사나?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회개가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면, 오늘 10절에 너희가 회개하면, 자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회개하죠. 죄인.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어제도 우리는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죄 지었다. 참 그쵸? 이 이쁜 얼굴 갖고, 좋은 얼굴 갖고, 그죠? 아이들도요 그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축복기도 해주면서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근데 3학년인가? 야 은세야 너 오늘 참 멋지네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한테는 멋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참 말이 중요하구나. 이 몸에 배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좋은 말도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것처럼 회개도 몸에 배야 돼요. 취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늘 죄가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립니다. 그렇죠? 미워해서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여러분 가족 안에도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미워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아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죠. 뭔가 미움이 왔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안 그래요? 예? 다 눈에 다 보이네. 부부싸움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안 한 분들 한번 눈으로 끔뻑여 봐요.
한 분도 없어. 이유가 뭘까요? 미움이 오니까. 근데 미움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메타노예요. 돌이키고 뉘우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춤을 추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탕자를 말씀하세요. 자, 이 탕자는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깔아뭉갠 자요, 아버지의 권위를 밟아버린 자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한 자요. 그런데 이 탕자가 결국은 세상에서 타락하고 다 소비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어디가 살죠? 돼지 우리가 가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음식으로 지엽 열매로 연명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뭐가 돌아온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 해야 살리라? 회개해야 살리라. 회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지금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으로 일어나면 나는 망하지만 주여 내가 일어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하나요, 저 품꾼보다도 못한 자요,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리라. 그랬더니 갔어요. 20절에 그 아버지가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아니요. 회개하면 묻지도 않아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입을 맞췄다는 말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세속적인 애로의 입맞춤은 타락과 죽임과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예? 부부와 자녀 사이에 이런 거룩한 입맞춤은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뭐요? 죄인된 나를 이제 너와 나는, 나의 회개를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출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왜 회개가 중요하냐?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라는 결국 뭐죠? 지난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주권 삼고 때로는 내가 주권자요, 내가 교만했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지난날 잘못 살았던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뭘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절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이름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사람들이 왜 자질합니까? 새로움이 없으니까. 왜 절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안 보이니까. 자, 금년도 우리 표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을 잡은 사람은요 결코 오늘 비록 내 물질이 바닥이요, 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바닥이요, 바닥을 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뭘 잡으라고 말합니까? 2장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십자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공예배를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잡으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예배를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를 주님이 공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예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공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예배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의 신앙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8월이 이제 다음 주 시작됩니다. 하나님 더위가 더 시작되는 8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저녁마다 침상에 들 때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주여 깨트려 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체면 문화도 깨트려 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아빠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엄마,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세요. 나는 기도의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송 250